사람들은 왜 웃을까요? 웃음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말합니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때처럼 웃음의 기원을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진화의 결과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DNA, 즉 생명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진 유전자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설계도들은 종마다 고유한 것으로서 우연에 의해 다른 설계도로 변화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전자 설계도가 자연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자동차 설계도를 몇만 년 놔두었더니 그것이 비행기 설계도로 바뀌었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이보다 오히려 더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종마다 독특하고 정교한 이러한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와 다른 동물의 유전자가 다르고 온 우주 시스템이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누군가가 분명 설계한 그런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간의 몸에는 각종 질병을 막아내는 면역세포와 각종 호르몬이 생성되고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수억 개의 세균의 침투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우긴다면 인간이 이루어놓은 과거의 모든 업적을 다 저절로 생겨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처럼 복잡하고도 통일적이고 신비한 존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토대로 할 때 웃음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웃음보가 터졌다 하는 말이 있지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웃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처럼 비유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몸 안에 웃음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UCLA 대학병원의 이차크 프리드 박사는 인간의 뇌 안에 웃음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대뇌의 사지통제신경 조직 바로 앞에 표면적 4제곱센티미터의 웃음보를 발견했습니다. 웃음은 뇌 속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간질을 치료하던 중 왼쪽 대뇌의 사지통제신경 조직 바로 앞에 표면적 4제곱센티미터의 웃음뼈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프리드 박사는 뇌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을 찾기 위해 16세의 소년 환자의 옆머리에 전기 자극을 부착하고 자극을 주면서 환자에게 그림책 보기, 발가락 굽히기 등 그러한 것들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갑자기 씩 하고 웃더니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전류가 강할수록 접하는 대상들을 더욱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책 속에 평범한 동물을 보여주는데도 아주 우습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발견은 웃음이 나오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생각처럼 뇌 속의 여러 장치 속에서, 여러 장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웃음보에서 일괄 처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뇌 속의 웃음보가 뺨의 근육을 작동시키는 것은 물론 즐거운 생각을 촉발시켜 웃음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의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소련의 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9세 이상 노인 중 90%가 항상 웃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시면 많이 웃으십시오. 네. 여러분 얼굴을 한번 펴시고, 지금 보니까 인상들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아침에 부인들께서 아침밥을 안 차려주셨습니까? 어머니가 아침밥을 안 차려주셨습니까? 그냥
한판 하고 오셨습니까? 자,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예, 살짝 올리시고, 스마일, 예. 이게 운동입니다. 이게 이렇게 웃는 것만 해도 뇌 속에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뇌가 죽어요. 예. 여러분들, 뭐 혈압이 높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현대 질병들, 예, 조사에 의하면 웃기만 해도 예, 질병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잘 웃으시는 분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 좀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아유 실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없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예, 괜히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그럴 겁니다.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예, 굵고 짧게 살고 싶은 분도 막상 죽음 앞에 닥치면 살고 싶다고 예, 온갖 좋은 약 다 쓰고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예, 웃기 바랍니다. 89세 이상 살았던 노인분들 90%가 잘 웃더라. 이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싶은 분들 오늘부터 실없이 웃는다 하더라도 잘 웃으십시오. 자꾸 웃으십시오. 만약 웃기가 힘들다 그러면 TV 아침에 골치 아픈 그런 연속곡 보지 마시고 개그 콘서트 이런 거나 아주 그냥 실없이 웃게 만드는 그런 것도 보십시오. 그러면 앉아서 웃다 보면 얼굴이 확 펴질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웃음의 효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웃을 때 면역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웃을 때 긴장됐던 혈관이 이완되어서 혈액순환과 심장박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 NK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같은 그러한 것이 분비돼서 진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한번 팍 웃고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시원해져요. 예. 괜히 아프고 힘들다고 더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낫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은 막 아프다고 보채다가도 뭔가 웃을 일이 있으면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내가 아프다고 이 머리 싸매고 누워있으면 아무리 웃기는 상황이 와도 난 웃으면 안 돼. 난 지금 아픈 사람이야. 그러고 인상을 팍 쓰고 안 웃으려고 애를 쓰죠. 네,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속에 이와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진통 억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얼굴 찡그리는데 얼굴 근육이 64개가 필요하지만 웃는 데는 13개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우리는 웃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억지로 힘들게 64개 근육을 써서 막 인상 쓰고 있지 말고 13개 근육만 움직이면 웃을 수 있다는데 한번 그랬죠? 눈꼬리만 살짝 하고 입꼬리 올리고 그러면 그냥 웃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웃을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잘 웃는 사람이 학업 성적이 더 좋게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스포츠나 사업에서도 잘 웃는 사람이 더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폭 사회에서는 잘 웃으면 잘리겠죠. 이 조폭이 좀 인상 쓰고 다니는데 계속 베실베실 웃고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혹은 영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잘 웃는 사람이 그만큼 성과가 좋더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보면 영업을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예, 영업을 잘하려면 뭡니까? 잘 웃으라는 겁니다. 예, 고객들 앞에 가 인상을 딱 쓰고 오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런 겁나서 다 도망가죠. 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웃으면 화가 나 있더라도 와서 웃는 분과 몇 분 대화하다가도 샥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 말에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웃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우울감도 쉽게 털어내고 스트레스도 잘 극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좋은 웃음은 규칙적인 운동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웃는 것을 운동과 비교하면 에어로빅 5분 하는 것과 같다
낫다고 합니다. 또한 10초 동안, 여러분 배꼽 빠지게 웃었다 그러죠? 10초 동안 배꼽 빠지게 웃고 나면 3분간 힘차게 보트를 젓는 것과 똑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윌리엄 프라이 교수는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인체의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를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기는 그런 것들,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 TV 프로를 보고 나서 정말 배꼽 빠지게 웃고 나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파요, 나중에. 너무 웃고 나면 허리가 아파. 느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도 못 느껴보신 것 같네. 여기 계시는 분은 웃는 것 같고 담 쌓고 사시는 분 같아. 예. 아무도 실컷 웃고 나면 정말 허리가 접칠 만큼 아픕니다. 배도 막 땡깁니다. 그렇게 웃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을 그만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은 신경계통과 복부, 흉부, 얼굴 및 기타 많은 부위의 근육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얼굴뿐 아니라 심장, 뇌, 신경 등 인체 내 거의 모든 기관을 움직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웃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폭소의 경우 횡격막을 이용한 빠른 복식호흡을 하게 됨으로써 가슴과 위장, 어깨 주위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웃을 때에는 배꼽을 잡을 정도로 신나게 웃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비시시 쪼개고 웃지 말고 하고 통쾌하게 그렇게 웃는 게 좋은 거죠. 또 프라이 교수는 웃음이 중추신경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웃음이 두뇌의 기민성과 기억력을 높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십니까? 잘 웃으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살다가 치매 걸리면 안 좋습니까? 그래도 힘들게 살고 찌들려 살고 인상 쓰고 살다가 치매 걸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치매 걸리는 게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기억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자꾸 인생 타령하지 마시고 힘들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많이 즐겁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분비를 촉진시키며 뇌의 몰핀 같은 분비를 증가시켜서 행복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웃음의 이 치료 효과라는 겁니다. 의학계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면역력 증강 효과 부분입니다.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의대의 보크 교수와 스탠리 교수는 남자 10명에게 1시간짜리 배꼽 잡는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보기 전과 후에 혈액 속 면역체 증감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웃을 때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 분비가 2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웃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피가 마른다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심하면 피가 마른다. 근심 걱정이 심하면 성경은 뼈가 마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사람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기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대체로 보면 근심 걱정이 없지요. 백종원의 3대 천왕 요리하는 프로에 보면 나오는 개그맨 정말 잘 먹는 먹방 남자 개그맨 나오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개그맨 먹는 거 보면 정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 왜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보약입니다. 딴 것 없습니다. 암만 좋은 것 많이 먹어도요 늘 근심 걱정에 찌들려 있으면 그거 먹은 거 영양가로 하나도 안 갑니다. 풀뿌리를 먹어도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웃으며 살면 그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편 47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박장대소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나아가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시기심으로 바울을 흠집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나를 흠집내고 있어, 나를 욕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화가 났다.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찌했거나 그래도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저 사람이 나를 흠집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람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게 많겠습니까? 기쁨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이 참되게 발견되어질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 놔도 거기에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게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엄마 자궁 속의 태아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태아가 자궁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민정 집사님 혹시 김신이 태아 속에서 웃던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정말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 있어요. 태아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태아 속의 아이도 웃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은 이미 태아 시절부터 웃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가 뱃속에서 뭘 그렇게 웃을 일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웃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일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웃음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 평균 400회에서 500번,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갈수록, 어른이 되어 갈수록 웃음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루 온종일 몇 번이나 웃을까? 이걸 카운트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쭉 한번 훑어봤을 때 정말 내가 웃었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기억이 몇 번이나 될까? 15번, 20번? 제가 볼 땐 이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입가에 미소를 짓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비로소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웃음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대체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라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보면 유복한 집에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자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복 오빠인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갈대우르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65세, 그러니까 노년기에 접어들 때 하란을 거쳐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려 할 때 기근이 들어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칫 바로 왕에게 곤욕을 치를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살면서 이곳저곳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 또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머나먼 타국에서 이민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노년기에 감당하기에는 그 어깨에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점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행복지수가 발표됐습니다. 1위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네, 역시 이영쌤이십니다. 덴마크입니다. 10점 만점 가운데 8.09점입니다. 2위는 어딜 것 같습니까? 네? 조영현 집사님?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역시 조영현 집사님이십니다. 2위는 호주입니다. 10점 만점에 8.02점입니다. 그럼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어딜까요? 네? 일본. 예. 따님이 일본 가 계시니까 일본이 좋은가 봅니다. 아닙니다. 3위가 어딜까요? 좀 춥습니다. 핀란드는 아니고. 예, 노르웨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면 이름 말하겠는데. 예, 노르웨이입니다. 3위. 10점 만점에 7.87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제가 점심 쏘겠습니다. 예, 몇이요? 자, OECD, 그러면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몇일까? 예, 32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역시 장원모 집사님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대충 우리나라 점수도 나오네요. 예, 34개국 중에서 32위입니다.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4.2점. 1위 덴마크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그 정도 행복지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뒤에 계신 분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과연 8점인가 4점인가? 봐도 답이 나오죠. 보니까 답이 나오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한마디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노후 준비 안 돼서 걱정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하고 특히 청년들은 그 어깨 위를 짓누르는 취업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어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웃는 것이 비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웃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도 우리와 같은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결혼해 갈대우르를 떠날 때 64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자녀가 없으면 쫓겨나죠. 뭐 때문에요? 한자로? 한자로? 주은이? 중국 갔다 왔잖아. 네. 뭘 어겼기 때문에?
칠거지약. 칠거지약. 하나 배웠어요. 시집가면 아이 딸 잘나야 돼. 안 그러면 칠거지약에 걸려.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이처럼 집에서 쫓겨날 만큼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씨바지란 영화도 나오고 실제로 다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놓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4,0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여인에게 큰 수치였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늘 마음을 짓누르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65세에 이민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75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없을까? 멍청하게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는 건 이 방법이면 되겠구나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실 줄 알았던 마음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으로 자신을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처럼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는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최근 정신의학이 주목하는 질병이 소위 가면 우울증, 마스크 디프레션, 마스크. 우울증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울증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우울증이 바로 가면 우울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밑바탕의 원인이나 역동은 일반 우울증과 같으며 또 그래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가면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식욕부진이나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 따위 이와 같은 신체화 증상이나 지나친 명랑함, 약물, 알코올 중독, 도박, 과잉 행동, 가성치매 이와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서 겪는 우울증이 바로 가면 우울증입니다. 지속적인 마음의 고통, 과다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마음의 질병이 가면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정말 마음껏 속 시원하게 웃을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0살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평생 소원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던 때에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웃어도 보통 웃을 일이 아니지요. 이 웃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다는 박장대소로도, 얼굴이 찢어지도록 크게 웃는다는 반대소로도, 그리고 배를 잡고 뒹굴며 웃는다는 포복절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웃음이요, 웃다가 죽어도 좋을 그런 웃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사라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사라의 깨달음을 표현해 놓은 말이지요. 사라는 단순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얕은 웃음입니다. 웃음 치료사들이 억지로 웃음을 이끌어내지요. 따라서 따라 하다 보면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게 됩니다. 개그맨들이 빵 터지도록 웃깁니다. 보다 보면 깔깔거리고 웃게 되죠. 그러나
이런 웃음은 안개 거치듯이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처럼 이런 웃음은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깊은 웃음입니다. 깊은 깨달음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배가 아플 정도로 깔깔거리고 웃게 하는 웃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 전체에 울림이 있는 그런 웃음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우울감을 날려버립니다. 마음속에 행복감이 가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바로 이런 깊은 웃음입니다. 사라가 깨닫고 이 깊은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라를 웃게 했던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뒤 깊은 웃음을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1절 내에 2번씩이나 나오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멀리 25년 전 고향 갈대아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재차 확인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마도 소름 끼치도록 놀랐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사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웃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바카드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한 것이 돌보셨답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기억하다 원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기여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사라를 웃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씀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일은 그 자체로 이적입니다. 나이 40만 넘어도 노산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쉽지 않은데 9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인간 육체의 실체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사라는 결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사라를 웃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계신 줄 미처 몰랐다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역사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며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라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자신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모든 가족이 웃었기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저희 시찰 내에도 손주를 본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딱 보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무슨 사진이 있을까요? 예, 손자, 손녀, 손주들 사진이 딱 그 앞에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것저것 다른 사진 두다가도 딱 손자, 손녀, 손주들만 딱 생기면 바탕화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거 쳐다보고 웃고 그러고 막 자랑하면서 이 녀석이 말이야 요즘 이제 뭐 옹알이를 하는데 뒤집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말이야 아이고 말도 잘해요. 이제 돌도 안 지는 녀석이 말도 잘한대요. 막 뻥도 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손주가 좋다고 막 그럽니다. 예. 세상에 제일 이쁜 게 손주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혹 그게 나야.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매일 이삭을 보며 싱글벙글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보기만 해도 늘 웃음이 샘솟듯 손꼽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볼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우리 또한 그 일로 인해 웃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웃으시고 기뻐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